이제 충분히 지났어요. 충분히 지났으니 이제 겨울에 움츠렸던 모든 이 두꺼운 옷들을 확 벗어 제끼고 이제 봄날에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그 상태가 주님을 향하는 그곳에 있어 봄날처럼 활기차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의 11장 전체의 말씀을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 참 간단하고 쉽고 사는 그런 세상사가 아니라 복잡한 세상사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잡한 세상사를 인간의 판단으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거니와 또한 현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오늘의 전도서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목표가 이거예요. 근데 현실 속에 많은 부조리가 있죠. 많은 부조리가 많아요. 근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런 목적 없이 살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인생을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럴까, 영혼 없는 소리 뭐 한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믿고 행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행하는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랬어요. 먼저가 뭐예요? 우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점에 의한 그러한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기뻐하는 일보다는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먼저 앞서에 하나님의 규칙, 계명, 이게 앞서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무너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것을 주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목표점이 뭐냐면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했을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기준점으로 보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내 기준이 어떤 기준인가, 어떤 기준을 놓고 살아가는가.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기준점이 오직 예수가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직 예수가 전부인 관점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보는 눈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근심, 걱정, 문제거리 싹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도서에서는 계속해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해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관점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나를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느 기준점으로 가냐면 대부분 보면 첫째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기준점을 둔다든지, 아니면은 방송 매개체가 있잖아요. 언론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소식을 듣고 기준점을 둔다든지 뭐 이런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기준점에 판단하여 사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기준점을 찾고 관점을 두느냐 하면은 내 개인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그 가운데 있거든요. 내 개인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관점에 있어서 오늘의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일을 부지런히 주선해 나가라고 충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 그러면 전도서 11장 펴셨잖아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3절에서 6절의 말씀. 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다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람의 본성을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그 일들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한대요. 잘 알까요? 잘 알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은 더더욱이 몰라요. 궁금해. 항상 어떨까 이런만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지 못하는 이게 바로 두 가지가 우리를 알 수가 없는데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이 몇 가지를 분쇄적으로 본다면은 자, 첫째는 우리의 미래를 압니까? 우리가? 미래 몰라요. 우리의 미래를 모르고 둘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과연 저게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까?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언제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 우리도 이거 몰라요. 전부 다 하나님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야 하니까 하나님 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어떠한 일을 도모할 때 이 성공을 할까? 성공에 보답될까? 아니면 실패가 이루어질까? 이거 알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9장 1절에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자, 우리가 미래의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말씀이 가장 키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데도 말씀에서도 너희들은 뭘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뭐가 이루어질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꼭 우리가 정하고 오직 내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만 만들고 계획하고 간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없어지고 우리는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항상 도모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달이 시작되잖아요. 새해가 시작되고 새 달이 시작되면 여러분 뭐합니까? 다이어리에 그날의 일정을 적지 않습니까? 이날은 뭐하는 날, 이날은 뭐하는 날 다 적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모임이 있던지 또 아니면은 뭐 회식의 날짜를 잡던지 또 어떤 그룹의 모임이라든지 동기들의 모임, 지인들 모임 이런 계획을 다 써놓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젊음, 또 아름다움, 그 다음에 뭐 성공하면 성공한 자들만큼의 또 재력 그런 거 등을 기대하면서 또 지탱하면서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이게 밝힐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비유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알 수가 없대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걸 계획을 할 때 뭐예요? 다 될 줄 알고 적는다는 거예요. 다 될 줄 알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실패에 관련된 것은 아예 생각도 하는 거 모든 게 내가 하는 건 다 된다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다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패의 거듭.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잖아요. 실패의 거듭은 성공을 이루는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속담에 뭐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더 분석해서 더 많이 놨어요. 실패는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듭된 실패 속에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패는 실패를 대비하는 마음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요. 그래서 그 실패로 인하여 그거를 거듭되는 실패 가운데 우리가 깨우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나중에는 성공을 이룬다는 그 길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박수 보냈어요. 맞거든요. 실패를 창피해하지 말고 즐거워해라. 그거를 찾아서 나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든 재난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다. 그래서 쓰나미, 뭐 어떤 큰 테러, 요즘 뭐 미얀마 테러 막 나잖아요. 또 큰 산불, 화재,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사건, 사고, 재난, 피해, 사고 이런 건 우리가 너무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너희들은 미래를 알 수 없으니 먼저 깨우치고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일부터 우선 해야 된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관점을 깊이 들어가 봅시다. 과연 우리의 사는 삶을 어디에 서서 볼 것인가? 어느 기점에 서서 우리의 삶의 관점을 정함해 갈 것인가? 그랬더니 전도서에서 주장을 하는 게 먼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죽음의 관점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죽음의 관점에 서서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언제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바라보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이 날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좀 판단이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해 위의 삶, 해 위에 있는 그 삶의 관점에서 해 아래의 삶을 바라봐라. 해 아래의 삶. 자, 해 위에 있는 삶은 하나님 같이 보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해 아래의 삶을 한번 쫙 내려다봐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의 관점입니다. 우리 영생하죠? 주님을 믿고 행하며 살아가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 영원한 영생의 삶.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득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관점에서는 지금 할애해 주신 시간을 바라보래요. 지금 주신 이 시간을 생각해봐라. 그러면 이 주신 시간을 허투루 보낼 생각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이 너무 주어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무덤 곁에 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무덤 곁에 우리는 한 번씩 서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초상, 젊어서에 우리의 그 이제 죽어서 거는 초상 있잖아요. 그거를 초상 사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늙어서 주름 팍팍 간 얼굴 찍어놓고 나중에 올릴 때 이렇게 꽃 그림하고 하잖아요. 하지 말고 가장 이쁠 때 얼굴을 찍어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서, 유언장이지. 유서가 아니지. 그건 자살할 때 유서를 쓰는 거지. 유언장. 자기 자신에 대한 유언장을 한 번씩 쫙 써보는 기회도 좋습니다. 미리미리 해서 내 인생에 살아온 앞으로에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 날이 젊은 날, 지금이 제일 젊은 날 아닙니까? 이때 한 번씩 다 써보고 가장 이쁜 얼굴 한번 사진을 찍어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해봐야 될 것, 무덤 곁에 서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한번 배워봐야 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젊은 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아주 중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봅시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봄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귀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죠? 어두운 밤 휴대리니. 어두운 밤 휴대입니다. 바로 그때 아이고 난 아무 낙이 없어.
무슨 이게 이런 세월을 내가 보냈는가를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젊을 때, 지금 이 청년의 때 나를 만드시니, 나를 구원하시니, 내 대신 십자가에 온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지금이 이때입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요. 아, 내 손으로 안 되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수 없고를 깨닫고 모를 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들 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내가 이루신다. 아멘.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루고 내가 너희들 모르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럴 때 노력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해요. 노력은 우리가 열심히 하고 깨어있어 매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상태에서 열심히 일을 할 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에요. 어느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지혜로운 삶은 제3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삶은 돈에 구애받지 않는다. 있든지 없든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셨거든요. 어떠한 청년 가장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싱글이 아니고 이 가정을 꾸린 가장이 한 40대 가정이더라고요. 요즘 우리 일할 때 어떻게 이래요? 정상 근무하고 오버타임 갔죠. 연장 시간, 뭐 밤에 야근 시간에서 야근 수당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 열심히 일해왔던 그런 가장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은 연장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맨 처음에는 부자라는 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자 되는 길로 내 식구들 잘 먹고 더 많이 쓰고 이런 길로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자기가 받는 그 한계 봉급에서 부자 될 일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헛된 것을 내가 바라고 가고 있구나. 봉급의 한계가 있는데 일당의 수당의 한계가 있는데 무슨 부자야. 그래가지고 내 몸에 내 체력과 아까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시간을 아침에 주어진 시간부터 오후 시간에 딱 주어진 시간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을 어디로 할애하냐면은 내가 그동안 신경 써주지 못했던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예요. 이 귀한 나의 가족을 몰랐다는 것을 일에만 전념하고 부자 돼야 돼, 돈 벌어야 돼, 부자 돼야 돼 이 생각함에 접혀 있다가 어느 날 이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구나. 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문제 봐.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지혜로운 삶에 들어간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돈, 물질, 재력, 무슨 명예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상적인 삶과 함께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도 화목해지고 자기에 맞는 할당량만큼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그 운동선수, 육상선수, 우리 올림픽 메달리스트 보니까 난치병이더라고요. 자, 열심히 뛰고 달리고 술도 열심히 먹고 달리고 했던 거예요. 술 먹고도 달리고 그랬더구만요, 이분은. 그랬더니 어느 날 알지 못하는 병에 의해서 구부러졌어요. 안 펴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난치병이, 불치병, 치료할 수 없는. 지금서 뭐 많은 이게 물리치료가 근데 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있을 때 관리하세요. 그분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마누라가 관리하라 그러는데 건강 관리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 관리를 못했습니다. 너무도 많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살고 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과감히 열길래 기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열 때 누군가 모르게 나는 알 수는 없으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깨어있고 정말 이 삶에 있어 지혜로운 삶 가운데 보답하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의 물욕에 구애받지 않는다. 반면에 인생의 소유에 구애받는 사람, 인생의 소유에 구애받는 사람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다. 바보 멍충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젊은 날일 때, 지금 주어진 날일 때 우리의 일들을 관대하고 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관대하고 후하게 서로 나누고. 자, 전도서 오늘 11장 본문이었죠? 1절 2절 볼까요? 1, 2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타인을 위해 나누어주고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관대함으로 살아라. 재앙이 언제 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누며 통용하며 서로 살아가며 살아라입니다. 아멘. 너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자,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 한 알이 혹시 썩을까봐 방부제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썩지 못하게 딥다 방부제 쳐놔. 주님은 이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는데 혹시나 썩을까봐 미리 방부제 쳐가지고 많은 열매를 못 맺고 있어.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방부제 다 치웁시다. 모든 껴있는 그 지방 다 태웁시다. 지방을 태워야 돼요. 태워야 근육질이 생기고 건강이 자라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죽음으로 완전히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타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어야 남들에게 생명을 주는 열매가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 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닮는 지혜를 그 지혜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온전한 신자가 되는 길인 거예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자.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저를 본 말씀 전도서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자, 말씀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마다 뭐예요? 너희가 항상 대비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그 관점을 무덤에 서서 한 번씩 바라봐라.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거소지, 마지막 주소예요. 그곳에 항상 가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랬더니 전도자가 오늘 7절, 8절의 말씀에 빛과 어둠을 이 생명과 죽음으로 언급한 거예요. 빛과 어둠을. 빛은 생명이요, 어둠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면서 사람이 사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즐기라니. 바로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마구 풀어헤쳐서 더러운 물에 묻히면 안 되겠죠? 선물은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이 진리, 이 생활의 진리가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우리는 누리는 행복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이에요. 이러한 뜻에서 하나님이 인생을 즐겨라 이랬어요. 네 멋대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겨라. 아멘. 바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보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보상입니다.
이 보상에 받아가면서 우리의 몫을 다 할 때 완전히 거쳐지는 소득, 나머지에 주시는 그 소득, 바로 저 천국인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에요. 두 번 다시 없습니다. 한 번뿐입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저 하나님 매일 금은보화를 내려주시려고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구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은혜 내려주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내려주시는 그 금은보화를 받으셔야 돼요. 그 금은보화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금은방에서 금덩어리 던지고 혹시 보석 던지고 일어나? 이게 아니에요. 자, 곧 쏟아질 바로 은혜의 소낙비, 이것을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삶으로 한 주간을 맞이하시기를 바라옵고 기도하겠습니다.